가장 완벽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었을 때의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의 상태에서 해와 달, 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각종 채소와 나무들, 각종 동물들까지 완벽하게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꼭 빼닮은 그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너는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인간이 어안이 벙벙해질 지경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당신이 지은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 한 평에 4천만 원이니 5천이니 막 하면서 어디는 우리 땅이 좀 올랐어요 하면서 딱 땅 한 평에 1억이 넘어요 이러고 합니다. 그러면서 3, 40평, 4, 50평 남짓한 집에 살면서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난리인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도대체 몇 평입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 너희 참 이상하다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준 땅이 너희에게 몇 평인데 그 수많은 땅을 마다하고 겨우 4, 50평, 50평 가지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신나하는 너희를 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마저도 제한 없이 그 넓은 평야를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다 받은 우리 인간은 마치 닭장도 아닌 것 같은 이 조그만한 곳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4, 50평 남짓한 땅이 아닙니다. 뭐 넉넉해서 우리 4, 5천 평, 뭐 1헥타르 정도의 땅도 아닙니다. 수만 수천 헥타르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이 모든 세상을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노니 마음껏 누리고 성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법칙,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을 따르면 너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칙 한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 한 그루만 너희가 건들지 않고 먹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이 만든 이 모든 것들 다 제한 없이 먹어도 다스려도 뭐 마음껏 해도 된다 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천 수만 헥타르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땅을 우리는 졸지에 잃어버린 채 이제 4, 50평 남짓한 이 작은 땅을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목사님 제가 오히려 이 선악과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왕 주시기로 하셨으면 뭐 마저 다 주시지 뭘 그렇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 한 그루를 굳이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제가 성경을 조금 들어 알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고생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말씀에 보니, 대충 들어보니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면서요. 아니, 아셨으면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이런저런 불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몇 평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먹으라고 하신 과일들 하며 그것들은 또 몇만 톤이 되겠습니까? 몇만 톤으로 과연 책량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시고 단 하나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그루에만 제한을 두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그 한 그루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라도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듯이,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듯이 우리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결이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으나 인간이 약하기에 이 모든 것을 능히 경작해서 그 축복을 다 누리기에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로서 주신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 비결의 나무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인정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이유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 바로 선악과를 굳이 동산 중앙에 놓음으로써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즉 의미인즉슨 모든 만물의 질서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기준, 진리 자체가 되는 기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여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뜻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즉 선악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듦으로써 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라는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라라는 의도가 바로 선악과의 나무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심어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칙입니다. 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누림의 법칙,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거죠. 사실 어쩌면 이렇게 약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
그 선택권마저 하나님이 다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선택권, 자유까지 다 넘겨버리신 것입니까? 차라리 어쩌면 적당한 권한, 적당한 권리, 적당한 힘 정도만 분배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차라리 이런 사단이 또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다면 차라리 적당한 권한만 주셔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또 만드시고 그 권한까지 다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에 대한 경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들의, 사람들의 온전한 감사, 탄식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마저도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택권과 자유까지도 모두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만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로봇처럼 드리는 예배보다 내 심령에 자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말하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심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자유까지도 몽땅 다 주시면서 당신이 몸소 거절 받으실 수도 있음을 감당하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그 저 깊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탐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도 이 부분을 깨트리고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심한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그 능력이 한없이 크심을 깨닫고 그것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풍성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법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가장 공격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도 이 부분입니다. 이단들, 신천지나 다른 신사도 운동인이 모든 이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을 혼탁하게 만들고 변질시켜서 마치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거짓 진리를 내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현대판 선악과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따먹게 만드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주권이 훨씬 더 높아지는 세상, 그것이 인격적이다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들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잘 가지고 정립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풍성함, 그 긍휼함, 인도하심이 내 삶에 너무너무 밀접하게 막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내 삶에 임하시고 계시느냐, 이런 감격과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였을까 돌아봐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몇 년 전에는 내가 주님의 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지하신다는 그 뭉클함과 뜨거움을 내가 분명히 느꼈던 적은 있는데 요 근래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던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내가 언제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던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사랑이 너무 인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 작게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정직하게 잘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신앙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찔끔찔끔 느낄 때가 많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사랑, 용납, 이게 그렇게 가물에 콩나듯 느껴질 때가 정직히 더 많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같지 않은 딱딱하고 냉랭하고 이중적이고 메마르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환난이 많고 이런 일들이 왜 때로는 우리 삶에 더 많은 것 같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없이 인정해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던 그 에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기보다는 내가 앞서고 내 육체가 앞서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힘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보다는 내 힘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겉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부복하여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 중에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야 되는 씨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마음껏 한없이 인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제한 없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우리의 겉사람 깨뜨리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겉사람을 깨뜨리는 것 같은 깨어지는 것 같은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용납함을 더 깊이 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모함, 자존심 상하는 대우, 의지해왔고 믿어왔던 대상으로부터의 배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간,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고 또 징계가 아닌가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만 우리의 겉사람이 또 한 번 깨어져서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모세가 광야에서 깨어져고 또 깨어져서 유순함으로 온유함 성품으로 훈련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 왔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은 맞나? 불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애매한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며 주님, 더욱 우리의 겉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우리를 속사람으로 간건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속사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인정하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서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신으로 원망으로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애매히 당한 고난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사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욱 깨뜨리고 깨져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더욱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